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로마서 11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다수의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 그들이 이렇게 우둔하여지고 불신앙 가운데 남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우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쁜 것은 마귀가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로마서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그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왜 너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믿음 밖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과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냐? 그것은 아니다.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과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넘어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푸토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넘어진 자가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바로 이 앞전 11장 10절까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선을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결단이나 또는 자기가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함, 즉 거절하고 넘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여졌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11절로부터 16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 그들이 범죄에서 지금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헬라어 히나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이 넘어짐의 신화를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적이나 결과가 조금은 좀 말이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은 그들의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또는 기쁜 일, 좋은 일, 또 나쁜 일, 또 환난, 역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오늘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직장에서 또는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남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디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려면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관계없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대도시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은혜의 개념은 달라졌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회고 가장 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형 교회다 작은 교회다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방역법이 바뀌어서 좌석의 10%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양적인 것이 아니라 비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이 10%를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좌석이 100석 미만인 교회는 50석이면 5명이 아니라 10명까지 20%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작은 것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11절에서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떤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9절을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희귀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그의 궤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그 구약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과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어떤 목적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삶에서 돌이키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범죄한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졌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충만함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기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1, 12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은 그 이스라엘로 희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괄적 목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바울 스스로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의 사도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내 골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이 14절은 1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는 것의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12절과 14절이 비슷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매우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방인들의 넘어짐은 완전히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얼마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얼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얼마,
일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얼마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얼마를 다수로 이해한다면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세상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의 한 단어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복음 사역이 세상에 전해지는 출발이냐,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곧 어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얼마를 구원한다는 얼마를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말의 때 일어나는 것이고, 얼마가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얼마, 일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직을 갖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바울의 고륙들이 시기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버리는 것,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그 지금 15절은 13, 14절에서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의 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즉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13, 14절의 이유가 15절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역할은 11절로부터 15절 그리고 17절로부터 25절까지에 이어지는 그 내용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그 아파르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행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가루가 거룩하고, 그래서 그 떡덩이 전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있는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 은유 혹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로 번역이 된 헬라어 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부 주석가는 처음 익은 것, 즉 아파르게나
또는 뿌리로 번역이 되는 리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남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처음 익은 곡식은 유대 그리스도인 남은 자이고 뿌리는 족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부가 더러워지면 전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고,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의 모든 떡덩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셔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성령 안에 거룩해질 때 우리의 육신도 죽고 우리가 행실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일부가 건강하고 일부가 거룩하면 전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일부가 더러우면 전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복음 안에 잘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살아가지 않다면 그 전체는 복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가 부정하면 전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간의 범죄나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바로 부분이 부정함으로 전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전체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에게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부분이 전체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나의 삶 전체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족장을 선택한 것이 전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버림을 받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11절로부터 16절에 비록 지금은 그들이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바울에게 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희귀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을 또 복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을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긴 했지만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역시도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